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는 새로운 찬양전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기에 부족없는 모든 여건이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부족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또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힘이 드는데 들리는 이 뉴스를 들어오면 아주 답답하고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들리고 있죠.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갇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경남 창녕에서는 불에 달군 쇠젓가락 프라이팬으로 손발이 찧어지고 쇠사슬을 붓기는 이런 학대를 받던 여자 어린이 9살짜리가 생명을 탈출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참 이 가정,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을 받을 그 나이에 가장 행복할 그 시절을 이렇게 폭력으로 심지어 사망까지 당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런 어린이가 최근 5년 동안 131명이나 된다는 거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의 가해자가 83.3%가 바로 가해자의 부모라는 겁니다. 참 이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부모에게서 이런 학대,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를 보면 이런 일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회적인 큰 사건, 연쇄 살인이라든지 또 생각지 못한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노력해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사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끔찍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정말 아주 잔한 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통제되지 않는 감정, 통제되지 않는 죄성, 바로 이런 비극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도 이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큰 이권이 달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살해 사건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세기 그 기름으로 이 제물을 드렸고, 형인 농부인 가인은 땅의 수선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노가 바로 통제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데, 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아주셨다면 아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혹은 두 사람 다 받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뭐 나나 가인이나 똑같은데 이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달린 것입니다. 내 제물을 안 못하셨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그 모든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물을 거부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자신을 살펴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돌이켜본다면 그 다음번에는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 수레에 싣고 이거 옮기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들이 뛸 때 법궤가 찢어지는 것을 그 법궤를 수행하던 우사가 잡았습니다.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 죽여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놀랬고 또 분노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했던 우사를 죽이십니까? 베레스 우사를 치신, 굉장히 마음에 분이 찼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을 참고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시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다시금 이번에는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큰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 되죠. 여러분, 처음에 참 성공하면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처음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넘어지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도 커지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실 만큼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직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준비되지 못한가를 스스로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조금씩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신의 제물을 완전히 연락하셨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기쁜 날이요, 어떤 면에서는 아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이런 것을 원하셨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물을 거부당하고 분노에 가득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죠? 6절과 7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얻게 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통제하라. 내 마음을 통제하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고 삶도 돌아보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 지나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가인은 하나님은 결코 나의 재물을 거부해서는 안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했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아니 내 재물을 거부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감히 이런 마음을 사실 어떤 면에서 가인이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거부됐다.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살펴보기보다는 자신의 동생 아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물은 거부당했으나 아벨의 재물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와 시기심 갖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배자로서 수치심을 가졌을지도 거부당한 아픔이 결국 이렇게 수치심과 시기와 질투로 어떤 면에서는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재물을 드린 것밖에 없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거부당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나와 다르게 하게 연락된 그 아벨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움, 그리고 질투, 시기, 그리고 아벨을 볼 때마다 스스로 더 비참하게 느끼는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것이 다 아주 큰 분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는 온전히 가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이 바로 아벨 때문에 마치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아벨을 향한 분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가인의 분노는 아벨뿐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재물을 거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재물을 거부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분노를 쏟아내기엔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타내진 분노를 누구에 쏟는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아벨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또 순교자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가인의 분노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신의 재물이 거부됐다는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더구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큰 사건 또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학대의 그 동기를 보면 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고 그리고 이게 큰 분노, 통제되지 않은 감정, 통제되지 않은 죄성, 생각지 못한 이런 큰 사건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사건은 가인에게만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또 어느 가정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죄성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냐? 그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냐 물으신 것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도 또 거짓말합니다. 가인은 그 누구보다도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우를 돌보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 이 가인이 참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팍한 마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살인죄뿐 아니라 이 거짓말까지 해서 점점 죄의 목록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가인의 모습도 사실 이게 가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끝나지 않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나 또 다른 거짓말이나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을 나타내는 것은 가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성을 지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가인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사형일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인 역시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 속죄해야 옳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살면서 자신의 저지른 죄값을 치도록 하셨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형제의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이제는 땅이 더 이상 너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래도 이제는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피해서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당연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 방황과 두려움 이런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쩌면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가인에 대한 이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당장 죽이셔야 옳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살면서 비록 거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속죄하면서 살 것을 바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짐의 땅을 쫓아내서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로 보자.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의 져야 할 이 죄짐이 너무 무겁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이런 항의를 합니다.
동생을 장하게 죽인 이 사람이 자신은 만난 사람 날 죽일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가인은 참 굉장히 뻔뻔하고 이기적인 그 주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저는 이것을 가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가인을 사형시키지 않고 이렇게 속죄하며 살 길을 열어주는가?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마저도 내가 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형벌을 가인에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잘못 드린 이 재물, 그 재물 때문에 분노하는 가인에게 세심하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겨우 이 재물 문제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속죄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뻔뻔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속죄하며 살도록 간단한 처벌을 내렸으나 그 형벌도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그렇지 않도록 너를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뻔뻔한 죄를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로 응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는 이 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비유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뻔뻔한 죄인 이 가인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내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가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뻔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길을 고집하고 거짓말하고 또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런 죄를 짓는 인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대신 하나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그에 대한 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이 이야기의 가장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지은 죄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스겔서 18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여러분, 가인은 그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또 놓칩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으로 결국 가인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인과 같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 앞에 참 뻔뻔한 죄인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귀하들을 이제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친다면 오히려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가인처럼 분노가 가득하고 통제되는 죄성으로 가득하고 또 자신의 문제로 자신을 보기보다는 형제에게서 시기와 질투로 다른 형제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는 가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그렇게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방심하고 내가 선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봐야 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길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중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이 교제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관계를 소중히 보면서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의 분노를 통제하고 죄성을 통제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선용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기회를 붙잡고 한층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의 가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자신의 실패와 또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참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기간을 우리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돌보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간섭하시며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